안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GP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누군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남는다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가운데 어떻게 연관되어져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에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와서 이방 성도들과 잘 식사 교제를 하던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인데 성도였던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던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위선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에 잘 하던 것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행동을 바꾸었다는데 위선적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유대인이라는 어떤 외적 조건, 할례를 받았냐라는 외적 조건, 이 먹는 그 규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외적 조건으로 그 구원의 본질을 흐려놓았다는 데서 또한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리더로서 그 위선이 다른 사람들의 위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게 될 뻔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할례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꾸중하였고, 오늘 이어서 그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였다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내용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가운데 똑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으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읽고 있을 때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6절에 복음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들을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우리 인간의, 사람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를 향하여 너가 죄가 있다 없다를 선고하는 것, 그것이 이 칭의의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함입니다. 넌 죄가 있어. 너는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선고하는 것, 그것이 정죄함이라면, 칭의는 넌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하는 것, 선고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의하신다는 것은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언범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 죄인인데 나를 향하여 죄가 없다 선언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용서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칭의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 죄 있어. 너 용서해 줄 거야. 이제 죄 짓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한다면 칭의는 그 용서를 넘어서서 넌 이제부터 죄가 없는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내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야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것을 거부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내용이 바로 종교적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이 신약에서의 이 복음의 내용을 벗어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도덕적 제도도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성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보다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은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칭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 변화된 신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 신분에 맞춰 자라나는 그 과정, 걸맞게 세워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3단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과거적 개념의 구원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변화된 것, 이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더 노력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과거적 개념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내용에 합당하게, 그 구원받은 삶의 내용에 맞게 자라나는 삶의 과정, 그것이 현재적 구원의 내용, 성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현재적 구원 안에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이 과정이 구원의 지금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미래적 개념인 영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칭의, 성화, 영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며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칭의, 성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며 누가 죽은 것이고 누가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삶을 이 말씀이 어떻게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 안에는 죽음과 생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칭의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칭의된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에 걸맞게 자라가는 삶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 그 성화 속에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연합하여 내가 죽어져 가고 그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의 과정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나는 죽고 나의 중심된 나의 삶은 점점 미뤄져 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엔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칭의와 성화, 그 죽음과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삶의 내용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히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갈 거야 라는 삶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도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소망을, 그 선언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는 복된 돌봄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그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으로 자라나는 현재적 구원을 표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복음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시는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